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45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에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한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라냐.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안심하라. 이미 여호와시니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전체 기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들고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전한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말씀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지만 전쟁이 지금 많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의 어려움이 지금 온 땅에 지금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좀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창궐하고 있고 그 어려움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위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민족의 위로가 됐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런던이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 수도가 지금 그 독일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폭격을 당하기 때문에 많은 영국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불안에 떨게 되었지요. 이 모습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게 됐다는 그 마음으로 영국 왕실과 또 그때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여러분들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 대주교에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국민이 지금 전쟁으로 해서 많이 어려움에 당하고 있으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윌리엄 템플 이 대주교가 전 국민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을 울리고 또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교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 메시지 하나가 평상시에 들을 때는 별 의미 없는 메시지처럼 보였지만 어려움에 닥치고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풍전등한 시기 속에서 이 메시지는 이 두려움에 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만들어 주었던 믿음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힘과 권력과 어떤 그 백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가 불안전하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람이 거sem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겹게 제자에서 엉거주춤하며 있는 우리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이런 어렵고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이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또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를 젓는 그 순간에 그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평한 바닷속에서 노를 젓을 때는 앞으로 나가고 시원한 바람 속에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거스려서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우리는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바람을 거스르는 그 힘겨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나는 홀로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저기 젖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 고통의 순간이 점점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점점 지쳐있고 또 그 지침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홀로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절망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홀로 있는 것 같고 그 세찬 바람 속에서 너는 마주해서 고통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주님은 지금도 너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먼저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보내셨지만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잘 가고 있나 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단지 당신의 그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도 그의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중단하지 않으실까요?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지 않게 우리에게 계속 오시겠다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며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연약한 자는 여러분 친히 여러분 목놓아 주님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일들을 대신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해서 기도할 대상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을 우리가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친히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 인생이 거치는 바람 속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늘 설교 시간 듣는 얘기라고 여러분 가볍게 취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탄식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함께 하시기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을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며 깨닫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시련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환난과 두려움이 삶이 내 삶 가운데 언습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려움이 여러분 시선에 보일 때에 더더욱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외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았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요동치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예수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그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한다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홀로 외로이 남아있을 때에 외로움 인생 속에 사투를 벌이고 글 있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홀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혼자 남은 자의 인생과 혼자 남은 고통을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셨고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자의 그 두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담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러할 때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에 주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산에 올라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저 바닷가에 보내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다가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를 걸어 오셨다는 것을 무슨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성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다를 걸어오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찾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겠구나라고 판단한 그때에 주님은 그 바다를 걸어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다 뛰어넘으시기까지도 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실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고통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48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오신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경이 오늘날 시각으로 어떤 시간을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밤이 새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하여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유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을 제가 인용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오늘 그 사건이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놀라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올 때 그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시선이 또 여러분 또 세상적인 풍파에 시선이 돌리는 순간 그 베드로가 거기서 빠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빠져 있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굳이 이 사건을 이 속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믿음을 갖다가 그 풍랑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을 부르시란 말입니다. 그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그를 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이 세파 속에서 환경 속에서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러할 때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만 보고 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한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 믿음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이루신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시키십니다. 풍랑을 잠잠시키십니다. 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때로는 이 풍랑 속에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또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오로지 내 문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처해있게 되면 우리는 그 환경에 우리가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잠시 그 자리를 멈추시고 우리 삼자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노어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심리학자입니다. 리차드 웍스라는 심리학자와 함께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이를 그러니까 높이와 낮은 거에 인지를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4개월 된 아이를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게 됐는데 무슨 실험이냐면 시각 절벽이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정도 높이에 그 높이에서 이제 그 절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절벽을 여러분 강화 유리로 포장해서 저쪽까지 여기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벽은 보이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각까지 없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여기서 걸어가게 하고 어정어정 기어가게 하고 반대편에 엄마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부르면 이 아이가 여기를 건너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실험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부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절벽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강화 유리가 있지만 있든 없든지 모르고 그냥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을 더 합니다. 이제 엄마의 표정에 변수를 줍니다. 엄마가 방긋 웃으면서 아이야 와라 이렇게 웃고 계속 부르고 있으면 아이는 계속해서 거기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이는 중간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얘기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실험을 보면서 어떤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거리를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결정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깎아지듯한 낭떠러지
불안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인생의 시각절벽 앞에서 우리는 다 건널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건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길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건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길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도 건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선이 주님께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절벽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직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떤 굴곡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깎아짓한 절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다른 말을 말하면 고난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린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바라보 걸어나간다면 우리가 건너지 못할 그 길을 건널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희한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지 못할 길을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오라고 하겠습니까?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건널 수 있고 주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호수아나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온 세상은 전쟁의 소리가 가득해 있습니다. 전염병 소리로 가득해 있습니다. 경제 위기, 단절의 관계의 단절, 우울감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찾는, 그 주님이 우리를 찾는 그 시선 앞에 우리를 고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의 고정하여 시선을 맞춘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넉넉히 우리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순간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잊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날마다 힘겹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맞바람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일 수가 있고, 그것이 질병일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간다면 반드시 그 새판 바람을 우리가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준비하면 될 거라고 말하지만 그 음성은 때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헬라어라는 이 독특한 이 언어는 참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를 쓰면서 이 주어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사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주어를 얘기 안 해도 주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 문장이 왜 헬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쓰지 않아도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이 헬러라는 이 언어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누가 했겠어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주어를 안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내니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 할 때 쓰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언제 쓰냐면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내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고 에이미는 주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실 때 쓰는 독특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뜻을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썼던 단어였고 나는 선한 목자라 쓸 때 썼던 단어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실 때 이 독특한 표현을 쓸 때에도 이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다, 에고, 에임이다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쓰셨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때를 가르칠 때 썼던 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니라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히 파도와 태풍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셨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5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이 단어로 내니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여러분 나는 단지 너희를 구하는 자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가장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능히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너희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지 못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려워서 어떤 것만 보였습니까? 또다시 문제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가도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적인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없는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밤 사경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가장 지쳐있는 그때에 태풍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오라 하십니다. 끝까지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 자에게는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들어야 될 유일한 말씀은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밤 성경이 되든 밤 오경이 되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고 에이미,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연속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 속에 아버지 찾아가 낙망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시고 소망을 주옵시며 다시 한번 결단의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이 세파 속에서 능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당당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허덕이고 있는 아버지 지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보내사 그들을 격려케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